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충만히 적셔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니터를 조금 더 키워봐 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잘 들리세요? 예, 모니터만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절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전 세계 26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수천만 권이 팔린 스테디셀러 스펜서 존스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Who Moved My Cheese라는 현대인을 위한 짧은 우화집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위기를 맞이하는 이들의 대응 방법, 대응하는 지혜를 우화로 엮은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늘 자신들을 배불리게 해줄 줄 알았던 치즈 창고가 어느 날 텅 빈 것을 발견하게 된 두 마리의 생쥐와 또 두 명의 꼬마 인간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우화로 설명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마리의 생쥐는 치즈 창고가 빈 것을 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그 미로 속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두 명의 꼬마 인간은 그 미로 속에서 겪게 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창고 앞에서 불평과 원망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요. 그러나 그 둘 중에 하나인 허라는 꼬마 인간은 결국 그곳에서 가만히 앉아 불평만 하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각오하고 그 미로 속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허와 두 마리의 생쥐는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 남은 이 햄이라는 꼬마 인간은 끝까지 두려움을 마주하지 못하고 그 치즈 창고 앞에서 도대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으며 언제 어떻게 이 많던 치즈를 다 가져갔느냐라고 불평, 원망, 하소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위기를 맞은 인간들의 대응을 보여주는 이 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어떤 사람의 인생에나 또 어떤 조직에나 찾아오기 마련이죠. 변화하는 상황, 예기치 못한 재난, 서서히 누적된 불합리가 어느 순간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았던 그 많던 치즈를 하나도 남김없이 날려버리는 그 텅 빈 창고만을 남기는 위기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옵니다. 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를 떠나갑니다. 늘 한결같을 줄 알았던 수입이 줄어들더니 어느 날엔 끊어져 버리지요. 늘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항상 내게 있을 것 같았던 젊음과 건강과 평판과 인기와 지위가 텅 빈 치즈 창고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는 새롭게 도약하기도 하고 혹은 주저앉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해체되어 버리기도 하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죠.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맞이한 공동체 이야기를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막 탄생한 예루살렘 초대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가 탄생한 직후 맞이한 첫 번째 내적인 위기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그 위기는 역설적이게도 바로 교회의 부흥 때문에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선교의 열매로 부흥 운동의 결과로 제자의 수가 많아졌죠. 그러자 그 부흥의 결과 교회로 유입되기 시작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해서 히브리파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유대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죠. 이 갈등은 초대 교회를 뒤흔들 수 있는 결코 적지 않은 위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막 탄생했을 때에 12사도가 이끄는 120여 명의 제자 공동체는 별 다른 문제도 없었고 어지간한 문제들은 그냥 서로 다 알고 다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운동 결과 수천 명의 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이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회심합니다. 12사도와 처음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모두 히브리파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은 팔레스틴, 가나안,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아람어를 쓰며 유대인 문화 말고는 특별히 경험해 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틴 밖에 있는 넓은 로마 제국 지역에 한때는 헬라 제국이었던 그 넓은 곳에 흩어져 살다가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자신들이 떠나온 혹은 아버지 어머니가 떠나온 고국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아람어가 아닌 헬라어를 사용하며 또 국제적인 감각 또 팔레스틴 밖의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 아닌 다른 여러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을 자유롭게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생활 방식에서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마 또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1세들과 2세들이 겪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간극과 유사하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2세들과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언어의 문화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느끼고 또 의사가 통해도 뭔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주고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느낄 때가 있죠. 지금 이들은 더더군다나 더 큰 그런 간극을 가지고 한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된 것이죠. 이 초대교회가 했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이었는데요. 고대 세계에서 여자들은 오늘날처럼 혼자서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여자가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 재산 상속도 받지 못했고 참 극빈청으로 금방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 과부들을 교회가 돌보았는데 문제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온 12사도가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자신들과 친하고 잘 알고 지금까지 돌보아 왔던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자주 가는 반면 헬라파 과부들은 일단 잘 모르고 최근에 새로 들어와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만나도 언어적, 문화적, 생활의 경험에 여러 가지 간극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과부들처럼 세심하게 아마 챙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늘어난 헬라파 공동체 중에 과부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적지 않은 위기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 위기를 초대교회는 다행스럽게도 훌륭하게 극복합니다. 그 결과가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위기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런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더 큰 성장과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지혜롭게 대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대처 방식은 바로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옛말에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죠. 사람을 잘 세우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초대교회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세웠기에 이 사람들을 세운 결과 위기도 극복하고 오히려 부흥의 고속도로를 달리게 된 것일까요? 이 사람을 세우는 원리는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도, 일터에도, 직장, 정부, 군, 어떤 조직이든 예외 없이 적용되는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5월 달에 장로 3인 증선을 앞두고 있죠. 더더군다나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람을 잘 세우는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위임의 원리입니다. 위임의 원리. 사도들은 이 갈등이 발생하자마자 한 가지 결정을 신속하게 내립니다. 그 결정이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구제하던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이때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이 구제 사역을 과감하게 7 집사에게 맡기기로 하고 위임하고 7 집사를 세우지요. 다행스럽게도 사도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데, 여기에 쓰이는 헌금이 얼마나 귀한 헌금인데, 이 사역을 통해서 이 과부들이 얼마나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역을 철부지 젊은 집사들한테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사도들이 그랬을 법도 합니다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과감히 그들의 사역을 7 집사에게 넘겨주죠. 그 구제 권한을 총괄하는 그 사역, 이 권한을 이 7 집사에게 위임합니다. 그 결과는 모두에게 윈윈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었습니다. 7 집사는 그동안 낭비되던 그들의 재능과 수고를 공동체를 위해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요. 그리고 공동체는 사도들로부터는 영적 돌봄을, 7 집사로부터는 구제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운동 경기에 흔히 있는 격언이 있죠.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누구입니까? 김도환 목사라고요? 저는 우리 동네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메시죠. 메시. 어떤 분들은 호날두라고 하시는 축구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아무튼 메시든 호날두든 아무리 슈퍼스타요, 아무리 공을 잘 차는 선수라도 혼자서 게임을 이기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슈퍼스타들이 모인 팀도 종종 훨씬 몸값이 싼 개개인의 실력은 더 떨어지지만 팀워크가 잘 된 팀에게 패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팀워크를 이길 수 있는 개인의 재능, 능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 모든 공동체에서 새겨야 하는, 잊지 말아야 할 원리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혹은 다른 이들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나머지 자신의 권한이나 일이나 책임을 위임하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 때부터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죠.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저 철부지들한테 뭘 맡길 수 있겠나? 저 어리석은 애들한테 뭘 맡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성세대는 늘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들 역시 얼마 전까지 우리 앞선 세대로부터 똑같은 소리를 들어온 그 철부지 젊은이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기성세대가 됐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아이들 같아도 철없어 보여도 뭘 하겠나 싶어도 우리들 못지않게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지만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어쩌면 더 잘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배우자를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믿어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부하 직원과 함께 일하는 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임이 되어야만 그 공동체는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공동체, 또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권한이나 사역이 잘 위임되어 분배된 공동체는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권한이 집중된 공동체, 한두 사람의 독재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그런 공동체, 그런 조직, 그런 기업, 그런 교회는 그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다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권한이 잘 분배 위임된 공동체는 한두 사람이 혹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다른 모든 일꾼들이 함께 공동체를 잡고 있는 이 거미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는 바로 이 위임의 원리에 의해서 공동체의 권한과 사역을 잘 분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잘 세우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책임의 원리입니다. 책임.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을 한번 5절 6절에서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에서 그들의 이름이 쭉 소개됩니다. 이걸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다 시몬이나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같은 이름 같지만 사실 이 이름은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김도환, 박진희, 김평화라는 이름과 자슈아, 폴, 매튜, 세뮤얼 같은 이름이 다른 걸 바로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는 한국 이름이고 하나는 영어 이름인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헬라식 이름이 있습니다. 이 7 집사들의 이름은 어느 쪽 이름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7 사람 모두가. 그 말은 7 일꾼이 모두 어느 쪽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히브리파 12명의 사도와 헬라파 7명의 집사라는 균형이 잡히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헬라파 교인들 사이에서 일꾼을 세운 이유는 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헬라파이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된다는 불만이 나와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일꾼을 세우는데 히브리파 일꾼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히브리파 일꾼 집사들을 세우면 그들은 헬라파 과부들의 섭섭함과 아픔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알아봐야 되겠죠? 가서 만나도 같은 헬라파 집사들이 이해하듯이 온전하게 공감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처리한 처리 결과도 헬라파 교우들이 또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그들에게 문제를 직접 풀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책임을 지운 거예요. 그러자 이 7 집사 세움을 받은 헬라파 출신 집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원망할 뿐만 아니라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도
함께 지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책임의 원리입니다. 책임의 원리. 책임의 원리란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이끄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불평, 원망, 비방하는 것입니다.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왜 이따위야? 라고 정부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직장, 교회, 집에서 불평불만하기는 쉽지만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서서 책임을 지고 노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책임을 지는 이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우들이 종종 제게 와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어느 교회는 이런 거 하던데 참 좋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거 하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부서를 만들죠. 우리 교우님이 그럼 부장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같이 오셔서 뭘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바빠서 그거는 못합니다. 그냥 누가 시간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교우님이 하자고 해서 교우님이 필요하다고 가장 절실하게 느끼시는 분인데 교우님보다 더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우님이 원하는 것을 누가 교우님 대신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씀드려요. 속으로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직접 이야기하면 상처받으셔서 섭섭해 하시니까.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변화를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원해요. 근데 누가 대신 해주기를 원해요.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는 짐을 지기는 싫어요. 그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일꾼의 태도가 아니죠. 일꾼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책임지는 일꾼들을 세워야 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면, 이런 교회 공동체의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책임지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좋을 때는 일꾼인데 교회가 어려워지면 에이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갑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하고 사라지는 일꾼들을 세우면 그 공동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위기 때가 되면 공동체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마지막 원리는 자질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일꾼을 그냥 막 뽑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다는 것은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의 말로 하자면 투표를 통해서 세움을 받는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느냐 않느냐, 이 기준으로 말이죠. 초대교회는 자 앞에서부터 7명 일어서세요. 아니면 자 지금 내가 제비 던질 테니까 아무나 걸리는 사람 7명 일어서세요. 아니면 전화해서 내가 하겠으니까 나 뽑아주시오 하는 사람 7명 일어서세요. 쪽지 돌리는 사람 7명 일어서세요. 그렇게 일꾼을 뽑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을 뽑았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뭔가요? 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뭐 기도할 때 홀리 보이스가 나온다는 뜻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혹은 입만 열면 교회 말씀 뭐 하나님 하는 것일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까? 이런 모습들은 성령 충만한 이들의 외적인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이 성령 충만의 특징으로 말하는 것은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면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는 이런 것인데 그것은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기를 택하고 시련이 있을 때도 슬퍼하기보다 희락, 기쁨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려 애쓰고 비방받고 모략을 듣고 고난을 겪을 때마다 에이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교회에서 이런 꼴을 당해, 내가 교회가 여기뿐이야 라고 던져버리지 않고 오래 참고 곤경에 빠진 사람을 보고 왜 바보같이 저 모양 저 꼴로 사냐고 손가락질 하기보다 어쩌다가
운이 나빠서 저렇게 어려움 공경에 처했는지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는 마음을 갖고 모여서 야, 저 인간 우리 이번에 한번 골탕 먹이자고 악을 꾀하지 않고 선을 권하며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온유하게 믿음으로 쫓아가며 마음에 일어나는 정욕과 탐욕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원망을 절제하며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증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의 건강함과 튼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어지간한 병균이 들어와도 이 백혈구가 다 그 병균을 죽이고 이겨내죠.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다니는 건 병균의 공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쉴 새 없이 있는 그 공격을 다 몸이 신진대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육체가 그걸 이겨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온갖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겨내는 힘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내면의 성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 충만한 일꾼을 뽑으라고 하죠. 지혜란 무엇일까요? 잠언서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즉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믿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5절도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지요.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성령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혜와 믿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은 곧 지혜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다는 말을 다시 설명해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 뜻을 알고 그분 뜻대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이 지혜,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사람의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뭘 목표로 비즈니스 합니까? 이익 극대화가 아닌가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던 방식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내 체면을 세우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더 높임받고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하게 만들고 할까 하는 생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소리예요? 당신 보고 이때까지 쫓아온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 거기서 죽으면 우린 닭 줬던 개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원문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빠졌던 그 함정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내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아는 것이라고는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하던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아는 방식대로 하나님 일도 해요. 그게 곧 사람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을 뽑아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이 가르침은 울림이 큽니다. 장로 증선 투표를 오늘 1차를 하고 2주 후에 전 교인이 참여하는 2차 투표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일꾼을 이 초대교회처럼 잘 세우면 도약하는 교회가 됩니다. 잘못 세우면 돌덩이를 쥐고 수용하는 것처럼 힘겨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늘 투표는 공천위원들 투표입니다. 공천위원 투표에 많은 분들이 오늘 참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공천위원인가? 예. 공천위원은 네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시무권사, 안수집사, 구역 섬김이 도우미 분들이 공천위원들이세요. 예, 공천위원 225인의 투표를 통해서 오늘 1차 공천 6인 후보를 세우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무책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대통령 욕하고 장관 욕하고 국회의원 욕이란 욕은 막 바가지로 하다가 투표날 되면 놀러 가는 사람이에요. 날씨 너무 좋다 가자. 투표 왜 안 하세요? 아우 내가 안 해도 다 돼요. 나 한 사람 표 그 뭐 있으나 없으나 그 사람이 되고 안 되고 뭐 큰 차이가 있어요. 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는 욕은 또 욕 바가지로 해요. 똑바로 못하느니 정치를 잘하니 못하느니. 예. 욕할 자격도 투표를 해야 생기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공천위원이 되신 분들은 투표를 해야 됩니다. 또 2주 후에는 우리 모든 세례교인들이 다 투표하셔야 돼요. 예.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교회를 복주시는 통로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면 축제가 되는 거예요. 7절에서 보았듯이 온 교회가 기뻐하며 일꾼을 세우고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도약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일꾼을 하나님 뜻대로 세움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